오늘 말씀에 보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바울이 살려내게 되는 말씀이 나와요. 자, 근데 우리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주간의 첫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첫날부터 6일까지는 일하죠. 그리고 일곱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요일로 따지면 토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날은 우리가 지금 주일로 지키는 일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요게 한 주간의 사이클이에요. 그런데 이제 토요일 날 안식일이 지나고 그 주간의 첫날이면은 언제예요? 주일이 되는 거죠. 일요일. 그날 뭐 하러 모였다고요?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는 건 바로 예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성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제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주일날, 일요일날 된 근거의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간의 첫날, 즉 일요일날 교회의 성도들이 떡을 떼려고 모였다.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늘 주일날, 일요일날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주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그 성찬, 떡을 떼면서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와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교회 예배의 주일 예배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곳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드로아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오랜 동안 그 교회 성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그 다음날 떠나야 되니까 오랫동안 늦게까지 그 바울의 강론, 설교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지체가 된 거예요. 근데 집이 굉장히 컸었나 봐요. 3층까지 있었던 걸 보면. 그리고 많은 그 성도들이 모여서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3층에, 자, 9절 읽어볼까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너무 오래 이게 설교가 진행되니까 막 너무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그만 떨어졌는데 그 청년이 있던 곳이 3층 창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3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놀래서 가봤더니 죽어버린 거죠. 참 생각을 해봐요. 어떤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에서 한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죽어? 야, 이거 그러면 뭐 전도도 안 될 거고 뭐 많은 동네 사람들한테도 이거는 덕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죽은 청년을 어떻게 할지 당황해할 때 바울이 이렇게 하죠. 자,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바울이 그 청년에게 가서 그 위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를 안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떠들지 말아라. 죽었다고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에게 아직 생명이 있다. 지금 이 바울이 한 행동은요, 구약 성경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똑같이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엘리사가 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모습과 똑같아요. 수넴 여인이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엘리사가 예언을 해줬죠. 네가 자식을 낳을 거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종을 엘리사에게 보냈죠. 그래서 엘리사를 급히 오시라. 그래서 엘리사가 와봤더니 방에 아이가 죽은 채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엘리사가 한 행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리고 나서 또 엘리사가 그 아이 위에 엎드렸더니 아이가 재채기를 하면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이 죽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살린 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바울을 통해 죽은 청년을 살아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한 행동은 이때 당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밖에 없잖아요.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행한 바울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정말 지켜 행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죽은 청년의 위에 이 엘리사에 했던 일이 기억이 나서 엎드려서 그를 살아나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행했더니 그 청년이 살아나게 되고 교회가 그 살아난 청년으로 인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 엄청난 일이죠.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이 바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 걸고 전하는 이 바울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바울 사역의 열매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죽은 청년을 살려낸 이 바울의 이 기적이 바울 사역의 열매일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사역을 했지만 그의 열매는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은 단지 하나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건일 뿐이지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 전하면서 한 사역의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까도 제가 이 사건이 벌어진 데가 드로아라 그랬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지금 바울이 있었던 곳이 에베소였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 들었지만 에베소에서 그 아데미 여신 그 은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데모를 일으켜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지금 바울을 잡으려다가 딴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연극장에서 소동이 벌어졌다 그랬죠.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게 된 거예요. 마게도냐에 가면 빌립보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베레아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또 만나보고 여러 가지 또 형제들을 권하고 헬라에 갔다 그랬어요. 이 헬라라고 하는 그 지방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또 석 달 동안 열심히 형제들 또 제자들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가르치고 권하면서 머물렀어요. 그리고서는 지금 사실 바울의 계획은 수리아로, 즉 자신이 처음 전도를 시작하게 된 그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헬라, 그 고린도 있는 그 지역에서 배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소문이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를 또 해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바울이 이 헬라 지역에서 다시 마게도냐로 거쳐서 거기에서 이제 다시 드로아로 가서 그렇게 해서 수리아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명단이 나와요. 그게 4절이에요. 한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지금 이 사람들이 바울이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헬라에서부터 그리고 마게도냐도
들어와도 함께 이렇게 같이 바울하고 전도 다니고 함께 바울의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된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출신을 보면은 참 다양해요. 어떤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시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바울 사역의 열매가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울이 그동안 이 아시아 지역, 또 유럽 마게도냐 지역, 그 다음에 이 고린도 아가야 지역, 헬라 지역을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 전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늘 회당에 처음 먼저 가서 복음 전했지만 유대인들에게 늘 부딪힘, 방해를 받고 반대를 얻었어요. 그러다가 또 그 지역에 있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게 되고, 또는 또 이 유대교에 개종한 이방인들이 믿기도 하고, 또 어떤 유대인들이 믿기도 하고,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나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제자들이 생겨났고 주의 복음이 조금씩 이렇게 퍼져갔어요. 그러면서 그들 중에는 이렇게 오늘 나온 이름의 명단과 같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협력하면서 그렇게 힘을 돋는 동역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단들 중에 우리 알겠지만 지난주에 에베소에서 막 소요가 일어났을 때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연극장 가려고 그러는데 바울 대신 붙잡아갔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명단에 있는 거예요. 오늘 명단에 보면 더베 사람 가이오가 있었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하고 함께 다니니까 저 사람들을 바울 대신 붙잡아가지고 연극장에 갔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로마까지, 바울이 로마에 감옥에 갈 때까지 함께 동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울과 함께 갇힌 동역자라고 바울이 표현을 하는 거 보면 바울하고 함께 감옥에도 갇혔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를 할례시켜서 함께 이렇게 동행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해 나의 아들, 신실한 아들이다, 동역자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또 오늘 이 등장한 인물 중에 두기고라는 사람은 에베소서 6장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그러니까 오늘 이 4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바울이 하나같이 신실하고 진실한 주님의 일꾼들, 나의 동역자들, 나의 영적인 아들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야, 바울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얻을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게 오늘 아까 그 유두고를 살린 그 모습이 바로 이 사람들의 나타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얘기했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듣고 배운 제자들이 바울을 따르게 되고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은 말만 해가지고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삶에서, 그의 신실한 믿음에서, 행동에서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보게 될 때 사람은 그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제자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바울이 그동안 사역했던 것들 중에 가장 힘들었던 곳이 어디냐 하면 저는 딱 두 군데인 것 같아요. 루스드라.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서 바울을 돌로 쳤어요. 그래서 거의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그냥 버리고 갔죠.
그때 제자들이 바울에게 죽은 줄 알고 갔더니 그때 일어났어요. 근데 그 루스드라에서 돌 맞았던 바울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가서 복음 전했던 데가 더베예요. 그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또 거기에 믿는 자들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더베 출신이 있죠.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죽을 뻔한 위험을 겪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했던 곳에서 두 사람의 열매, 아주 신실한 주의 종의 열매들이 열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빌립보 감옥.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는 바람에 그 주인들이 고소해가지고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곳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할 때 감옥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감옥의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생겼죠. 그리고 나서 이 빌립보에서의 감옥의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바울이 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였어요. 그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베레아 사람 소바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곤도가 신실한 일꾼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는, 아시아 사람들은 바로 바울이 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가 아시아의 중심 도시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 바울의 사역의 열매는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일으켰던 어떤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의 열매는 바로 또 다른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열매로 남길 것인가? 그건 바로 또 다른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남기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남겨야 할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목숨 걸고 수많은 죽음의 위협, 또 실제로 그런 고통 당하면서도 그는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 형제들, 교회를 세워나갔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신실한, 이 초대교회 신약시대 때에 각 흩어진 조그만한 가정교회들 중에서 목숨 걸고 주의 복음 전하는 그러한 신실한 주의 종들이 생겨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 날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대림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12명의 사도를 키우셨어요. 그리고 12명의 사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간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록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예수님에게는 끝까지 남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을 만나셨고 그들을 격려하시며 기다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날 그들이 약 120명이 모였을 때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이 주의 복음의 은혜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제자들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해 주의 복음이 퍼졌고, 또 신실한 바울과 같은 일꾼이 세워지게 됐고, 그 바울이 또 목숨을 걸고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4절에 등장하는 이러한 주의 신실한 일꾼들이 열매로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열매는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열매가 맺힐 수는 없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바울의 모습과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과 신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고 능력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살아있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 나와 관계 맺고 내가 정말 죽어가면서 세우고 살린 그 영혼들을 통해 그 모습이 또 증거되어지고 그들에게 믿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의지하며 살아갈 때 또 다른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길 것은 어떠한 대단한 업적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 내가 얼만큼의 무언가를 했다, 그것이 우리의 열매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열매는 또 다른 신실한 주의 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역을 하지 않고 대단한 어떤 직책을 맡고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내 가정의 남편이나 아내가 나의 열매가 될 수 있고 또 부모들이라면 나의 자녀들이 내 열매가 될 수 있고 교회의 교사를 맡고 있는 분들이라면 내 제자들이 또 다른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른들이라면 젊은이들이 내 열매가 될 수 있고 목사라면 성도들이 내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주님의 열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또 다른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열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수님의 그 열매를 우리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열매를 기억하면서 그 생명의 열매로 살아난 우리들이 그 주님의 열매를 또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며 맺혀진 열매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들이 있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죽어서 또 많은 열매가 맺혀지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